공예 가운데에 좀 느지막이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보고 노년에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면서부터 원래는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순번이 첫째예요, 둘째예요, 셋째예요, 넷째예요, 다섯째예요. 몇째일까요? 그렇죠. 원래는 첫째가 왕을 계승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그런 어떤 규칙들이 강한 부분이 있는데, 자, 솔로몬은 맞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벌써 왕이 되어졌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런데 그 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이가 없을 정도의 바로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라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을 정말 어떻게 활용했는지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바람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죠? 손으로 바람을 잡은 것처럼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저 하늘의 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셨는데, 바로 이 솔로몬은 하늘의 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땅의 것대로, 땅이 원하는 대로, 땅에서 자기가 욕심대로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출발할 때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어쨌든 바로 서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늘의 선물을 주신 거죠. 자, 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 땅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풍족한 부분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것을 가지고도 위의 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렇게 주셨던 이유입니다. 자, 우리도 참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또 구원의 복음 이런 것들을 받았지만 그것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뭐 구원, 천국만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물질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있죠. 또 가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또 그것만일까요? 우리가 사회생활 곳곳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 그냥 천국만 간다는데 뭐 그거야 나중 일이고 지금 뭐가 복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우리는 저 천국 하늘에 있는 복도 복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위에 사는, 위의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자, 사람들 중에는요, 옛날에 나도 한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 이야기, 아유 그때는 좋았지, 이런 이야기들보다 오늘이 더 좋아, 옛날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답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이 자리에 오셨지만 지난주 수요일과 오늘 수요일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예. 그때하고 오늘하고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를 고백하고 날마다의 은혜를
기대하고 날마다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은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남은 때를 멋지게 살아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네, 멋지게 살아야 합니다. 멋지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멋진 날이 되어져야 되고, 더 아름다운 날이 되어져야 되고, 더 감사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나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또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주님과 교제를 점점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또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힘대로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쫓아다니라. 기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네, 말씀 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녀들 키우랴, 뭐 하랴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내 힘으로 산 시간 분량이 더 많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보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기 바쁘나. 여러분, 그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뭐예요? 네, 돈이 많아집니까? 건강이 많아집니까? 뭐가 많아져요? 시간이 많아져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을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연세가 드실 때는 바로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젊을 때는 내 힘으로 살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시간이 남을 때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더 살펴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더 많이 또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말로는 이게 통용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약한 것을 무슨 자랑하냐? 강한 것을 자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강한 자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약한 것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맞죠? 예, 자신이 약한 것을 알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러다 보면 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또 없는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뭐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대신해서 말씀해주시고, 대신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껏떠 주시지만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뭐 흘러 넘치게 그냥 막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으로 땅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라고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인 것을 내가 기억을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선물로 주셨네요. 저것도 선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그 받은 것을 내 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좀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하면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우리가 믿음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막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렵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참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 먹고 산다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지는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가면서 아유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저래요, 다른 사람은 더 이러고 있는데 정말 내가 받은 것에서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화 되어져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살아야 되는데 가시 노릇만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넘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 또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내 얼굴의 인상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시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요 불편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면 그곳에 가서도 내가 이 땅에서 다 해왔던 거야, 별로 불편하지도 않네, 익숙하네,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이 땅에서 우리는 저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생각도 마음가짐도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연세가 드셔서 뭐 지금 자주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여행이나 이런 가실 일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여행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표 끊고 바로 갑니까? 그렇게 안 되죠. 가기 위해서는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해요? 미리 체력도 준비해야 됩니다. 보약도 사가지고 먹고, 그죠? 한 달 정도 먹어서 힘도 길러야 되고, 또 그곳에 가면 또 날씨가 어떤지 봐서 미리 그곳이 춥다 그러면 따뜻한 옷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또 뭐 몇 마디는 아니지만 물건값이 얼마예요? 물건값 묻는 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또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상 준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행만 가도 단지 며칠 갈 여행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는 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그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끔 잘 맞춰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상 고생의 바다, 우리가 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이 참 고생된 곳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고생의 바다에 살고는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하늘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배를 타고 있느냐? 구원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고생의 바다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의 선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생해받아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있기는 하지만 구원의 배를 타고 가기에 때로는 파도가 쳐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필요하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주 멋지게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바로 저 하나님 나라에 다 도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2장 살펴보는데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쾌락을 좀 많이 누려볼까? 근데 이걸 그냥 생각만 했던 그런 경우의 내용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좀 즐겁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요사이 세상 사람들과 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는 아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가 좀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만하면 아이고 어디 좀 맛있는 거 없나 그래서 그냥 온 사방을 그냥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또 뭐 어디 좀 좋고 예쁜 물건 없나 그래서 또 온 사방을 그냥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월 다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아무리 맛난 음식 찾아다니고 또 먹어봐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돈 많다고 하루에 10끼 먹나요? 20끼 먹나요? 네, 우리도 3끼 먹고 그들도 3끼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열심히 그냥 맛있는 것도 그냥 내가 막 맛있다 그래서 열심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살만 찝니다. 그죠? 살만 찌면 또 살찌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살 뺀다고 또 고생해요. 그죠? 살 뺀다고. 자,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사실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런 거 막 먹는 거 찾아다니고 또 뭐 멋있는 거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얻어내겠다고 막 너무 쫓아다니고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힘만 듭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많이 손에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느냐, 더 많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감사하느냐, 기뻐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감사할 제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더 많이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감사는 힘들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감사를 아유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아유 오늘 수요일 날 예배에 이 날씨 추운데 내가 그냥 교통편을 찾아서 가려 그러면 정말 힘든데 아유 목사님이 또 차량을 운행해 주셔가지고 왔네, 감사하네. 처음에는 이런 좀 거창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이 감사가 자꾸 실행되어지다 보면 아주 작은 것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아유 오늘 해가 떴네, 감사하네. 아유 오늘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안 내려갔네, 감사하네. 이런 작은 것들까지도 자꾸 머릿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로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니까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상도 펴지고 사람들을 볼 때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가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기뻐요. 그죠?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즐거워요. 그런데 우울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같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즐거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복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울감을 전달해주면 안 돼. 행복함을 전달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는 너무 기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몸이 너무 행복해,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감사,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행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에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아주 뭐 고래등 같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냐? 내가 가진 것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셨으니 주님 안에 없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구하면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빨가벗고 오신 분이 없죠? 네. 오늘 아침 아유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고 왔네 하시는 분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족한 줄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꾸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 가면 자꾸 죽을 상 쭈그러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돈이 지나치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써볼까 이렇게 헛된 생각만 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쓸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더 잘 쓰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말인데요, 너에게 준 물질, 환경,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좀 즐겨봐라 이런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 솔로몬이 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즐겼는데 다 즐기고 계산을 해보니 아무것도 유익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죠, 지위도 주셨죠, 환경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마음껏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놀아봤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좀 좋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쓰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세대 가운데 노세 그쵸? 젊어서 노세.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젊어서 놀면 연세 드시면 어떤 일이 됩니까? 쪽박 차잖아요. 쪽박. 네, 물론 잘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일에만 빠져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적당한 휴식, 적당한 놀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적당함을 잘 지켜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일처럼 하더라고요. 노는 것도 일처럼. 그래서 너무 심하게 놀아서 휴가 때 막 너무 심하게 놀아가지고 정작 일해야 할 때는 지쳐가지고 그리고 피곤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얼마나 놀았는지 한번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즐기는데 제일 필요한 게 웃음이에요. 웃음. 그쵸? 뭐 재밌으면 웃음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개그맨이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너무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웃는 전문가를 세워가지고 한번 웃어보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개그맨들이 처음에는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뭔가 계속 웃겨야 되니까 이제는 나중에는 별로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말만 이상하게 그냥 빌빌 꼬아가지고 억지로 웃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어보면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웃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감격과 은혜에 감사해서 웃음이 나올 때는 멋이 있습니다. 멋이.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자,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상 왕이 정권을 새로 잡으면 이 백성이 많아야 되고 종들이 많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레스란 왕이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래요. 다 돌아가래. 예,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모은 살림들을 다 싸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그죠? 그러니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꿈꾸는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만민들이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저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어.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진짜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 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흐뭇한 그런 이 마음 때문에 나오는 웃음 있잖아요. 그죠? 이 찬양과 함께 나오는 그 웃음이 바로 웃음이 변해서 찬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변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웃음은 그냥 개그로 웃겨서 억지로 웃겨서 나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그 웃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퍼지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낙을 누리자, 재미를 좀 보자라고 해서 개그맨을 앉혀놓고 막 웃자그리고 껄껄거려 봐야 그때는 좀 잠깐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생활이 그 웃음 때문에 바뀌나요? 삶 자체는 여전히 수많은 숙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웃음 뒤에는 그냥 씁쓸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재미가 있지만 이 재미 끝나면 곧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할꼬 걱정이 더 태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나니까 도리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또 기쁨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기쁨, 진짜 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최소한 하루에 10가지 이상씩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삶의 상황과 내용이 있다 손 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야.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분이 바로 저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조금씩 바뀌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불편함 없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알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얼굴만 봐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미간에 있는 주름들 다 펴시고 쭈그러든
주름들 다 펴시고 활짝활짝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